부활절 지난 월요일 새벽입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45장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545장 자,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거르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자, 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입니다. 창세기 49장 28절 말씀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야곱이 넷째 아들 유다를 축복할 순서가 되자 야곱의 의존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주, 책망 없었습니다. 유다가 받은 예언에는 그가 장자의 권리를 부여받았고 다른 형제들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을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암시대로, 이 예언대로 유다 지파에서 다윗과 솔로몬이 태어났습니다. 다윗 왕 때는 왕성한 정복 사업이 전개되었습니다.
이런 강화된 왕권과 군사력을 가리켜서 유다는 새끼 사자로다 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우월성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메시아를 뜻하는 실로가 그를 통하여 오신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유다는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영적인 장자권을 획득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야곱이 유다에 대해서 예언할 때 야곱이 사용했던 말들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원수들의 목을 잡음, 그를 범할 자 없음, 모든 백성이 유다에 복종함, 그로부터 이스라엘 반석이신 목자가 나심. 여러분, 이런 예언들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도와주실 때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축복이 그들에게 부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무성한 샘물 곁에 나무가 될 것이다. 그리고 가지가 계속 뻗어나갈 것이라고 예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 예언대로 요셉의 두 아들 베냐민 그리고 에브라임 두 지파, 이 지파가 두 지파가 지금 야곱의 12지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에브라임 므낫세는 나중에 그들이 분배받은 그 땅을 보게 되면 아주 비옥한 그 땅을 실제로 분배받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들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면 우리를 기뻐하실 것인가, 이것을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우리는 걸어가야 돼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복들이 주어지게 된다. 이것을 하나님은 야곱의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야곱의 그 12아들들이 요셉과 유다처럼 다 아버지 마음을 기쁘게 한 것은 아니었죠. 르벤, 시몬, 레위는 아버지 마음을 평소에 늘 아프게 했습니다. 근데 레위는 돌이켰죠. 그러나 르벤, 시몬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평생 아버지의 마음에 무거운 짐으로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그 이후의 삶들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에게 주어지지 아니한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우리가 유다와 엿을 보면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늘 분별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된다. 그 교훈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부모보다도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평소에도 늘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5 아들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유다를 보았죠. 요셉을 보았죠. 러빈, 시몬, 레위 5 아들 보았습니다. 그럼 몇 아들 남았습니까? 7 아들 남았잖아요. 근데 7 아들들에 대해서 예언할 때는 미래에 대해서만 예언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야곱이 예언을 하기 전까지는 7 아들들이 아버지 마음을 그렇게 막 아프게 한다든지 막 이렇게 크게 기쁘게 한다든지 그런 어떤 삶이 없는 그저 평범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볼 때 소극적이고 또 평범한 자들, 그런 자들도 하나님은 구약 이스라엘 12지파를 선택하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루어 나가셨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그들의 선택은 그들 자신의 의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들이 그러했다면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님 십자가 대속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아니했더라면 우리가 과연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죄 가운데 살다가 죄 중에 죽어가는 마귀의 종들밖에 더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은 죄인이었던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을 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선택받은 자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7 아들들은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미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자들도 들어 서셨습니다. 하나님은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도 들어 사용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합니까? 나를 피로 사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야곱의 12 아들들, 오늘 여기 28절 말씀에서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각 사람의 그 12 아들 다 자기의 분량이 있었다는 것이죠. 믿음의 분량이 있었고요. 그들의 인격의 분량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들의 보여준 행동, 거기에도 합당한 분량이 있었다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씀드린다면 달란트 양이 다 다르다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의 인생에 축복이 주어졌던, 책망이 주어졌던, 칭찬과 축복이 주어진다는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 책망과 혹시 저주를 받은 자들이라 할지라도 지금은 하나님 보시기 좀 모자라고, 하나님 마음에 좀 덜 들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고 양에 차지 않고 부족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뭐죠? 돌이킬 부분은 돌이키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저주가 축복으로 바뀐 지파가 누구라고요? 그들이 바로 레위 지파라는 말씀이죠. 미약하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2 달란트 받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열심히 땀을 흘리고
최선을 다해서 남긴다면은 그러면 언젠가 주인으로부터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구나, 우리 주님으로부터 축복과 칭찬이 분명히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가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이 우리 인생에 주어질 때까지 오로지 부족한 부분은 채우고, 축복받았다면 더 큰 하나님께 열매를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어.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 다 그날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큰 칭찬과 영생의 복과 그리고 모든 이들이 부러워하는 그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3가지 정도 기도 제목 드립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으로부터 내 인생이 칭찬과 축복을 받은 인생이며 $5도 받았으면 다 많은 것을 남기기 위해서 최선 노력을 다하게 하시고, 좀 부족하고 모자라고 하나님 보시기에 좀 마음에 안 들고 할지라도 돌이키고 회개하고 우리 교회 표처럼 여호와께로 돌아감으로 인하여 다 주님 앞에 칭찬받는 종들 나 자신 되게 달라고 첫 번째 기도하시고, 두 번째 기도하실 때 지금 양육회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신방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직분자들을 뽑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원동교회 더 건강하고 더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성도들 지키시고 교회를 지키시고 직장을 지키시고 자녀들과 우리 모든 삶과 환경을 지켜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그 12아들을 축복하고 그 아들을 위해서 예언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여 분량대로 예언하고 축복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탁월한 약속을 받은 지파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 그저 평범한 지파가 있었고, 또한 어떤 지파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헛됨과 저주를 받은 그런 지파가 있었지만, 그러나 축복을 받은 지파는 더 열심히, 모자란 지파는 더 하나님 앞에 보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감으로 인하여 더 열심히 돌이킴을 인하여 그들 모두 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레위를 통해서, 요셉 지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작은 일에 충성함으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그날에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원동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금 대신방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양육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슴에 새기는 그러한 귀한 은총이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시고, 특별히 대신방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예수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시고, 가정의 문제들이 하나님 해결되어지며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지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걷기로 작정하며 결단하는 그러한 대신방 될 수 있도록 많은 열매를 우리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일꾼들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18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가 더 아름답게 세워지는 놀라운 은총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코로나 어렵고 힘든 이 세대 속에서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지켜주시옵시고, 눈동자와 함께 하시고 교회를 지키시고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일거수일투족 다 평안으로 우리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 응답의 역사를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뵙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